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3일 동안 나도 선교사라는 주제로 주의 종 박윤길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공예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슬람교가 번성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박윤길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선교 부흥회로 3월을 선교의 달로 삼아 3월 첫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주일로 선교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흥회 첫날부터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땅까지 전파하시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어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우며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 각 성도 자신의 변화와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교회와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저희의 순간순간의 삶에서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이 저희의 편대가 되시며 저희의 산성이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시며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에 의해 그를 불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마지막 피와 물까지 그 고통을 겪게 하시며 슬픔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때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똑같은 능력과 믿음의 힘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며 그 사랑을 몸과 마음에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볼티모어 교회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강인중 케냐 목사님, 이더피아 김명환 목사님, 파키스탄 김바라바 목사님, 태국 황준기 목사님, 수리남 안성열 목사님, 브라질 장길선 선교사님, 최동혁 CUSA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들이 브라질 신학교와 인도 도마학원,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미랄 선교단, 세계선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소래선교회, 한미장애인협회, 특히 저희 교회에서 중점 사역으로 하는 헤이리 미션 USA를 주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항상 주님 기도와 주님 후원으로서 항상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며 성령의 힘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박윤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선교사님께 주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간증하시는 시간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에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가득 채워서 알고 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나도 선교사라는 주님의 사명을 신비에 새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을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심령에 감직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자 김영국 담임 목사님과 박동민 목사님, 나연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대소사를 위해 기도하시는 당회를 축복하오시며
저희 온 성소들이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구하오며 오늘 수고하시는 주님 찬양단에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비싸우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주시는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급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주시고 사랑하시니 이는 그들이 영적인 양과 지식을 사랑하며 기증하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님의 제자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하여 베드로와 심심을 욕하여 내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달라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앉아주시고 우리 박은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한국 시리뱅크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을 하시다가 일하시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신학교를 가시고 장신대 MD부를 졸업하시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천빛 교회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2004년서부터 여태까지 거기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송해요 목사님 허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안 그래도 봉해 가신다고 기도를 하시는데 척추 수술까지 받게 하셨어요. 한국에 가셔가지고 오시기 한 2주 전에 허리를 삐걱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못 오실 뻔했습니다. 못 오실 뻔했는데 온 자카르타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셔서 은혜 끼칠 수 있게 아프지 않게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참빛 교회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윤길 목사님 그리고 박은숙 사모님 먼 길에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사모님 뵈면 사모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딱 뵈면 우리 박동민 목사님이 여기에서 오셨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참 기대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언제 이렇게 제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꼼짝 말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무척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 화요일에
척추 수술을 해서 이게 플라이 타임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21시간이에요. 이거 왔다는 게 기적이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저 참빛교회라는 강단에서만 늘 설교를 했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자리입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드린다면 대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렵고 비참한 이야기들, 듣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최루성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말이 또 하나 선교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인 승리의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나 부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고무되고 선교의 쾌감을 느끼면서 나도 선교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는 그런 재료들을 준비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게 그런 감동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경험이 주워 모으면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19년 사역하는 동안에 어쩌다 생기는 한두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다가 자칫 라는 주제의 이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새롭고 똑똑하게 그렇게 자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까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교사셨으니까. 선교와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 속에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ll과 every 이렇게 해서 3번이 나오는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두루 다니다 라는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이 동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했고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과 가난과 서해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주하게 다니셨어요. 다닐 수 있는 곳 다 다니셨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그저 그것들을 치료하느라고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군의관이나 의사처럼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요, 부모 없는 어린아이 혹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특별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하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낯선 부인이 한 서너 살쯤 되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 부인은 한눈에 보아도 노숙자였어요. 안락한 의자에 앉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실내에 있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였는지 그 부인이 왜 그날 그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서너 살쯤 된 아이가 의자에 올라서서 뒤로 돌아서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 못한 때 묻은 얼굴, 덕지덕지한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 엄마를 뒤에서 보면서 참 불쌍하다 했던 제 마음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아이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은 그 엄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그 상황, 그게 제 안에서 막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엄마와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더라고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자 없이 버려진 양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생명 되신 주님께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빛 되신 주님께는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질서의 주님께서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안타까웠죠.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안타까워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셔서 거기서 생명과 질서와 빛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리저리 마구나구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7절에 이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라는 말이죠. 이에. 그래서 분주하게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기록해서 무슨 저서를 남긴 적이 없으십니다.
무슨 유품이나 유물, 기념비, 기념관을 남기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남기신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오늘 9장에서 10장 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2제자 이것만 알고 있지만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자신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데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12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선교 부흥회로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 홍보 문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임을 확신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임을 확신하십시오. 얼마나 참 훌륭한 문장인지 몰라요. 제가 제 아들에게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네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선교부에서 만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선교부인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 먼 발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을 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가 제자들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죠. 내가 무리냐 제자냐, 이것은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Not a F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팬이 뭐예요? 팬의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게 팬이에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이 팬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지금 몇 살이고, 이러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과거 실적이 어떻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막 그 팀과 그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막 페인팅을 하고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데 팬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관중석에서만 소리를 지릅니다. 운동장에 들어서 땀 흘리지 않아요.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생기는 열정을 헌신이라고 착각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친밀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팬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팬이 많았어요. 그럼 제자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경기에 참여하고 무릎도 까이고 뼈도 부러지고 이 제자죠. 나도 선교사 선교 부흥 집회 오늘 첫 시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팬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거기에 오늘 이 선교 부흥 집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을 부르셨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이게 다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기록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은 딱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절실했던 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철야기도 해보셨습니까? 뭐 여기 여러분들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혼자서 철야기도를 했어요. 고3이 되던 해에 1월 달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도 대학 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팽팽 놀다가 나도 공부라는 걸 좀 해보자. 그래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성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진학? 야, 이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철야를 기도해야지.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던 공장과 저희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문 하나 사이로. 어느 날 밤 제가 이 대학 진학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나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은 공부 대신에 혼자서 그 공장 저 구석에서 이렇게 백열전등 켜는 그거 하나 저 구석에서 켜놓고요, 거기서 밤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밤새 기도하다가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성경책 펴고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또 성경책 펴고 막 소리내서 읽다가 혼자서 그렇게 철야를 했어요.
대학 진학이요. 당시 저에게는 그토록 간절했고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목자 잃은 양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할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마치 철야하신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광이죠.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선 것만 해도 저건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으니까요. 오늘 첫 시간 제목이 껴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요.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누구나 내가 누구의 제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미술 전람회나 음악 콘서트에 자주 갑니다. 좋아해서. 가면 그 팜플렛에 뭐 순서지 이런 것도 나오지만요, 그 주인공을 설명해 줄 때 반드시 나오는 거 있어요. 누구누구로부터 사사받다, 누구누구로부터 배웠다.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 스승 이름이 막 쫙 몇 년부터 누구부터 몇 년부터 누구에 배웠다. 유명한 스승일수록 제자들이 막 빠뜨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난 이 사람의 제자야. 얼마나 그 제자됨을 영광스러워하면. 그 주님이 제자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이 열렸어요. 만일에 주님께서 야,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에게 가브리엘도 있다, 나에게 미카엘 천사도 있다, 내가 혼자 할게.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게 더없이 다행스럽고 더없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프로필을 쭉 적는다면 거기에 빠뜨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요. 아멘.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면모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람, 그들은 출신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 많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에 격렬하게 반대하던 당시의 열심당원들, 그들도 제자들 중에 몇 명 있고요. 또 정반대로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던 그 열심당원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팔아버릴 만큼 자기 아집이 아주 강하고 의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냉혈한도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의 가장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우둔함이다. 이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는 당시 유명한 학자도 한 명도 없고, 사회 저명 인사도 한 명도 없고, 부자도 없고, 한마디로 12제자는 요즘 말로 하면 학력미달, 정서불안, 무능력, 추진력 없고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대학교나 직장에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 너무 비슷해. 그래도 어떤 놈이 더 나은지 구별을 해내야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cut off. 얘는 안 돼. 얘는 너무 무능해. 얘는 너무 게을러.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내내 어떤 놈이 머리가 잘 돌아가나? 누가 더 창의력이 있을까? 누가 더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캐치해내려고요, 인터뷰 시간 내내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도 내 제자 될 수 있다. 너도 내 제자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낮고 무능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대신하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제2의 복음입니다. 우선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제1의 복음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제2의 복음이죠. 나도 선교사, 오늘 첫 시간 제목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원래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날따라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았는지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나왔는데 저녁이 지나서 밤 늦게 겨우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배가 고프더래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도 일 시키려면 다 먹이고 일을 시킨다는데, 뭐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밥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괜히 투정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불만을 막 토했대요. 그날 운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진짜 이러시기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나한테 투정을 하냐? 너 솔직히 내가 너 목사 만드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 같은 목사 만들어가지고
네가 사람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헛소리 할까 봐 내가 네 혀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잠도 못 잔다. 잠도 못 자. 네가 갑자기 어디 신방 간다 그러면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막 황당해할 때, 그때 내가 너 말씀 가르쳐 주느라고 내가 바쁘다. 바빠. 네가 나한테 투정을 해? 너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저한테 또 하나님 화 푸세요. 제가요, 하나님 그냥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 껴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나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가사가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지금은 이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시 그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찬송가는 그게 아니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데요, 운전해 가는데 막 목이 메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막 목이 메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앞이 안 보이니까요, 할 수 없이 차를 길가에다 대고 한참을 하나님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저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우리 소개를 했으니까 찬송가 310장 찬송하는데 1절과 3절을 하는데 3절 가사 바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는 주의 일 하게 하는지 요거로 바꿔서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의 일 하게 하는지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주의 일 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껴주셔서 감사하죠. 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 간증을 왜 제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 제가 허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 오니까 아이고 웬 고생이냐? 아니요, 거꾸로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할 때 단위에 섰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나 다 제자냐? 그럼 아무나 다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와 무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똑같은, 하나는 마태가 쓴 거고 하나는 마가가 쓴 거고, 저 마가의 저 기록 속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이 산에 왜 올라갔어요? 영국의 등산가 조지 멜러리 경은 유명한 등산가 아닙니까? 그래서 등산을 잘해서 자귀를 받았잖아요. 왜 산에 올라가세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했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왜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산에 계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들. 제자란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 나온지라, 마가가 사용하는 이 단어가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버리고 남겨둔 채 떠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는 버리다, 떠나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1장 42절 마가복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제자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저기 던져라 해서 딱 던졌는데요, 풍어예요. 완전 고기가 배에 가득 찼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다 움켜쥐고 없어도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내려놓으면서 그래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중간에 다 떠나는 제자들 이야기 말씀드렸죠. 나에게 쓸모도 없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날 받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어떤 목사님의 어릴 적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이죠.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 뭐 몇 살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릴 때 아주 심한 병이 들어서 낫질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굿을 굿해. 아무개 엄마, 굿하면 날 수 있어. 그 엄마가 말합니다. 난 굿 못해.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린 굿 못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죽어가던 애가 엄마 나 굿해줘. 그러면 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럽니다. 아무개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혹 네가 죽더라도 우리는 구슬할 수 없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나중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어머님은 어느 해에 한국 교회에서 선정해서 주는 장하나 어머니상, 그거를 받았습니다. 뭐 장하나 어머니상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너 죽더라도 우리 굿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까지, 그때까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들, 다른 것이 부수적인 것들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믿음의 연수와 제자 되는 것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뭐 저도 목사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내가 목사냐 장로냐, 내가 뭐 권사냐 집사냐, 교회 직분하고 제자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몸에서 엔돌핀이 막 솟고, 맞아, 예수님. 그 생판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예수 믿어요? 그래서 갑자기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고. 김용택이라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지은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마지막 5개는요 줄이 다 달라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기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택 시인의 아내예요, 아내. 이 김용택 시인이요 38살 노총각이죠.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는데 14살 밑에 아가씨가,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4살짜리 아가씨가 이 동생의 친구였는데 너무 좋다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거꾸로 되었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동생의 친구였던 아내가 내가 좋다고 자꾸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허허허. 신랑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5 동생을 거두어서 돌보던 한 가정의, 가난한 가정의 가장. 신부는 고생 모르고 자란 전주 양갓집 맏딸. 나는 외롭고 가난한 처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가 어두운 곳에 있는 나를 따뜻한 불가로 불러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아내가 양말 뒤집어 벗지 마세요 라고 하자 바로 그 버릇을 고쳤고, 일어날 때 몸만 쏙 빠져나오지 말고 이부자리 좀 계세요 라고 하자 바로 그 버릇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당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더라. 이게 이 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삶을 바꿉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 참 좋은 당신, 그 사람으로부터 카톡이나 무슨 편지, 메일을 받으면 막 내용 보기도 전에 까똑,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반갑고, 어쩌다가 오늘은 왜 안 보내지? 오늘은 왜 안 오지? 하루라도 안 오면 막 조마조마하고 기다려지고, 지나가다가 누가 그 이름을 얼핏 말하면 솔깃해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한자만 똑같아도 그래요?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윤자 들어가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윤길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지고, 그 사람이 뚱뚱한 거 싫어하면 음식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운동을 하고, 그 사람이 너무 마른 것을 싫어하면 열심히 배 터질 때까지 먹어서 살 좀 찌우고, 그 사람이 시를 좋아하면 나도 시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습관을 싫어하면 그 습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 제가 시간 가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늘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한 11시쯤 끝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11시 전에 끝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두 번째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좀 전에 저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고별 설교장이 14장부터 17장까지 15장 그 중에 하나예요.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설교문이죠.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8절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설교 말씀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설교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만 7번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거하다, 메안이라는 동사가요 14번이나 나옵니다. 저 설교문 안에. 저것은 참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설교예요. 주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지요.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만 죽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지 못해요. 가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없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제발 좀 내 안에 거해라 라는 주님의 아주 간곡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신비로운 쌍방관계,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놀기 좋아하는 사람 되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자주 만나면 나도 고기 좋아하게 되죠. 술 먹는 사람하고 함께 즐기면, 함께 자주 만나면 나도 술 마시게 되죠.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앞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님은 우리를 하인으로 삼으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친구가 돼서 아주 친밀하게 서로 사귐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잃지 않으셨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셨지?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으셨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게 이제 나에게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매일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으시죠? 제자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도대체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난 예수님을 믿어요. 전 목사이지만요, 좀 의심스러워요. 학교를 안 다니면서 나 학생이에요 이러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학교를 안 다니면서 난 학생이에요 그러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는 사람이나 그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생전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 한 번 하지 않고 하다못해 저 경기장에 가서 응원도 직관 뭐 직접 보는 거라 그러죠?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축구 열렬 팬이야. 이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코로나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막 한참 극성이 시작될 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저희 교인들의 그 신앙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떨까 이것도 걱정이 됐지만 뭐 예배가 금지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 신앙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교인들이 큰 위기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막 강조했어요. 큐티하세요. 큐티합시다. 큐티할 사람은 손 드세요. 안 할 사람 나가세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큐티할 사람 손 드세요. 우리끼리 소그룹 만들어서 매일 큐티하고 서로 큐티한 거 나누고 그전에도 물론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그걸 강조하고요. 제가 매일 큐티 본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해설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서로 큐티한 거를만 나누면서 격려하게 하고 1년, 2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그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요즘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그때 큐티 아니었으면요,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암담했을 텐데 큐티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말씀 묵상이 없는 평안한 시절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위기의 순간이 더 유익했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온 교인들이 주님과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사귀고 교제한 이후에 저희 교회가 달라졌어요. 저희 교회가 달라졌어요. 작년 한 해, 2022년 한 해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숫자가 97명,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한 1000명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돼요. 근데 그 중에서 97명이 작년에 등록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딱 등록한 사람이 올해 3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저희 교회 자랑하려는 게 아니죠. 위기를 만나서 주님과 깊이 온 성도들이 깊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향해서 헌신하니까 그 사귐이 깊어지니까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변하고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졌고요. 묵상의 글을 이제 막 서로 나누잖아요. 저도 우리 17명 셀 리더가 있는데 셀 리더라고 매일 아침 큐티한 걸 저도 나누고 셀 리더들도 나누고 묵상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소원하는 바들, 이제 무엇을 바라는 바가 달라졌어요. 헌신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혹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흔들림의 정도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소망 가운데서 견디며 인내하는 힘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사귀십니까? 혹은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10분? 5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깊숙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제자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보내면은 보냄을 받는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는 사람.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함께 있게 하다가 보내사. 이 12제자를 특별히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12제자는 특별히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특별히 이 보낸다,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첫 번째는 와보라, 와서 봐라, come and see 예요. 안드레가 어디서 사세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 다음에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Come and follow me.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Come and follow me. 그 다음 단계, 나와 함께 있으라. Come and be with me. 앞서 소개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참포도나무 설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요. Go.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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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마지막에 Go.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까지나 품 안에 두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러나 그 함께 있음은 보냄받음을 위해서 함께 있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되시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베드로가 황홀 했어요.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살기를 거부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제자들 내려가시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 내려온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제자들하고 막 실갱이를 벌이는 소란스러움이 그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아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우리가 머물 곳은 이 황홀한 자리가 아니라 소란법석 떠는 저 세상이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변화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지켜야 할 자리는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이 필요하죠. 그러나 골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자는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활동이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변화산에만 머물려는 신앙은 병든 신앙. 그저 영적인 편안함에만 취해 있으면 거기서부터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영적 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부름받고 보냄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던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것이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영광을 그들이 다 누렸어요. 베드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전승에 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죠. 안드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드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헤롯에게 순교당했고 그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가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요한, 기독교를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고독한 노년을 보냅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 묻혔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죠. 인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도마, 페르시아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인도 선교의 선구자라고 칭하고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다데오,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선교하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는 죽음, 복음을 위한 죽음,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당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움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은 오직 주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거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로 가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거기 가면 안 돼요. 방금도 여기 올 때 방금도 거기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렸는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막 만류했어요. 그때 도마가 나서서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까짓거. 도마의 말처럼 그들은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맥스 루키더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부여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기어코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악을 무너뜨릴 권세를 주십시오. 사망을 깨뜨릴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겁나세요? 그 기도는 정말 못하겠어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제독이었던 윌리엄 힐스, 이거 헬스라고 읽어야 될지 힐스라고 읽어야 될지 HEALTH, 아무튼 그 제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re is no great man in this world, but only the man who rise to meet great challenge. 이거 공자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다만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팬이나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드나드느냐 그 횟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를 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선교지에서의 어려움,
그렇게 말로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철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2023년 볼티모어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3월달 선교의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교 부흥회,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나 혹은 당회 담임 목사님이 개발한 무슨 정책이나 프로그램, 그게 선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는 사람이에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지라는 말은 무슨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는 선교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터전, 그게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자리, 뭐 인도네시아 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선교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죽어야 할 갈보리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군요.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잠깐만요. 여러분, 이번 집회, 이번 이 선교 부흥의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손에 가슴 얹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그 사랑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많이 갔으니까 딱 한 번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십본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것 다 주님 드리라 하시면 드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 살아감으로 이 선교의 바람이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선교사, 이번 부흥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위대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인지도 모른 채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하게 믿음 생활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억울한 시간들을 후회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주히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게 허락하시는 선교지, 내게 허락하시는 선교적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위하여 위대한 그 죽음의 갈보리산 정상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선교 부흥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볼테모 하나님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적인 바람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선교사, 우리를 선교사라 불릴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세상이 생명과 빛을 나누어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나도 선교사라는 결단과 긍지, 자랑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굳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azing.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부흥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 많이 내리셔서 너무 감사하고 11시까지 안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 좋은 꿈 많이 꾸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로 통해 저희 교회에 부흥되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장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실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도 선교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 깨달아 알아 그 직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볼티모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